여호와께 감사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네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께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생애였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고통스러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고통들을 겪으시면서 불평한 번 없이 감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장면을 네 가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네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서 감사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궁핍의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온 장면이 요한복음 6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축사할 때 바로 감사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감사의 장면은 배고픈 군중들 앞에서 하신 것이었어요. 이 장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늘 모였는데 남자만 한 5,000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인들도 있고 또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의 가량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말씀에 너무 빠져서 말씀을 듣다가는 자기들이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더 말씀하시는 걸 주의 깊게 듣고 있었는데 때가 됐어요. 밤까지 가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었습니다. 너에게 뭐 먹을 게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뭐 우리처럼 요즘 투고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혹시 이거라도 도움이 되면 갖다 드리세요 하고 이렇게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당장 먹을 게 온 게 뭐가 있어요? 여기 그림이 있죠? 오병이라고 하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근데 어린 아이에게 줬으니 어린 아이가 뭐 이렇게 큰 배가 김종국 시장 같은 거 아마 큰 걸 이렇게 먹지만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요즘 크게 조그마한 빵하고 고기 이렇게 적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자기가 혼자 먹으면 끝날 음식을 내놨다는 게 일단 아름다운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손 안에 온 건 뭐예요? 조금 따뜻해야 되지 않나? 지극히 적은 음식이 그저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감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적다고 느낄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결핍되다고 느낄 때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게 이건데 이만큼이 나한테 없을 때 그만큼을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뭐 한 달에 내가 살아야 될 게 한 5,000불이 드는데 한 달에 하루 뼈 빠지게 일을 해봤는데 2,500불, 3,000불을 벌고 있다. 그러면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결핍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땡큐는 그냥 뭐 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땡깡. 이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2만 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을 빵이 없어요. 없는데 이럴 때 무슨 땡큐냐고요. 감사할 수 없을 때는 것이.
궁핍한 자리, 없는 곳에서, 필요한데 없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떼어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조금씩 요만큼씩 이렇게 요거 떼가지고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요만큼 다 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빵을 탁 떼서 막 나눠서 고기도 이만큼씩 막 주시는데 어떤 일이 보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기 쉽지만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기적을 이룬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1인분 도시락도 안 되는,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도 조각을 또 모았어요.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12개는 광주에 다 담았어요. 그렇게 남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감사하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정말 삶의 어떤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그냥 똑같은 레귤러한 삶에서 이런 일 절대 안 벌어지거든요. 궁핍할 있을 때,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쳤을 때, 부족함이 너무 느껴지는 그런 타이밍일 때,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감사해 볼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대 테레사 수녀. 그 마대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캘커타에서 내가 보니까 너무 길바닥에서 이렇게 고아들이 막 또 천민들, 거기 신부들이 막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들은 아유 그 개처럼 축당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을 막 버림받고 그러는데 여기다 고아원을, 대규모 고아원을 지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좀 제대로 재울 때라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 와서 이제 이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랬더니 기자가 묻습니다. 수녀님, 그럼 수녀님은 지금 그 자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수녀가 주머니에서 쿼러 3개를 꺼냈어요. 동전 3개. 쿼러 3개를 딱 꺼내서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다 웃습니다. 그러면서 수녀가 저에게는 이 동전 3개밖에 없지만 제게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전 3개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에서 후원하는 자금이 몰려와서 지금도 가장 강력한, 가장 아름다운 고원으로 서 있습니다. 수년 전에 칠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광산이 붕괴됐어요. 33명이 69일 동안 광산에 갇혔습니다. 다 그런 상태에서는 인간성을 잃어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7일 동안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참치 통조림 몇 개 하고 과자가 전부였대요. 참치 통조림 그걸 정말 깨알처럼 나눠 먹으면서 또 과자 몇 개, 비스킷 몇 개를 나눠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17일 동안. 그 다음 17일 이후에는 이제 연락해서 음식이 들어오면서 나머지 구출될 때까지 살아났습니다. 69명이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미치지 않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때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안에서 63살의 최고령자였던 고메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폐가 좋지 않아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3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 상태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무덤들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힘을 가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9이라는 긴 세월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만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궁핍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것이 진짜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담기 원합니다. 우리도 더 없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이걸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있었던 예수님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의 장면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4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4가지 자리에서 예수님이 막 성공했을 때,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을 때, 그분이 아주 거대한 부와 아니면 어떤 뭐 능력 있는 자리에 올랐을 때 뭔가를 이루어낸 그런 위치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 좀 듣기 거부가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나? 자, 예수님이 그분의 3년 반 동안에 가장 애쓰며 전도했던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하면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어요. 이 세 도시에 아주 집중적인 봉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마을이라고 불렸고 첫 제자를 불렀고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10명을 고치셨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 또 다른 중풍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었던 야유를 딸까지 살리시는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의 예수님의 체험들을 보시면서도 뭐 했어요? 불신했어요. 결과가 너무도 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분통을 터주셨냐면 화 있으신 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 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같은 악한 도시에서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면서 너에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만큼 통탄할 정도로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그분은 기대했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도 초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무엇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모든 지역에 있는 이 특별한 도시에 오랫동안 전파하셨지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에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거두기 어렵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축복이 내려도요, 그릇을 말입니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내리는 쪽의 잘못이 아니라 축복을 붓는 쪽의 잘못이 아니라 어느 쪽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받는 쪽. 받는 쪽이 덮어놓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얻는 자들이 거부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누구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러 막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났냐면 제자들이 막 나가요. 2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또 회복되고 병자들이 나는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기뻐해서 막 돌아오면서 복음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천진만만하게 막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며 말씀하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감사한다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공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시겠다는 데 허락하시겠다는 데 활짝 열고 받겠다고 우리의 그릇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 감사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말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감사하신다고 할 때 뭐라고 위에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뭘 하셨다고요?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뻐하신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기뻐하는 그 천진난만함을 보시면서 너무도 행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선교가, 우리가 하는 봉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많은 이들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혹은 우리가 하는 노력이 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었겠죠?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셨겠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런 결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르완다에 10만 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10만 명, 르완다에서. 르완다는 내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10만 명이 올 한 해 동안 침례를 받았어요. 큰 역사예요. 또 아프리카에는 또 어떤 이들이 선교사를 가서 또 5천 명씩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땅은 참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한 명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왜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해도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내가 필요한 게 뭐가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선지하고 봉사하고 활동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을 덮어놨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또 카톡을 통해서 이제 요청을 보내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진이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한국에 아직 제가 한 번은 못 뵀는데 한국에 1월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 제가 1월부터는 교회를 오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12시 새벽 12시 03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기쁘게 받았어요. 아멘.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말씀이 조금 어눌하시기도 하고 좀 네.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이 혹시 자기가 지금 전화 안 하면 잊어버릴까봐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오시겠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주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거예요. 초청장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내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좀 기대하고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장가간 지 얼마 안 돼서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사업을 막 하나 벌려가지고 지금 바빠서 못 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르러 가야 돼서 내가 못 갑니다. 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을 때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잔치를 벌여도 아무리 기가 막힌 준비를 하고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하지라도 거절하고 안 올 사람들이 숱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으니까 능력이 벌어지면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이 잔치를 그냥 둘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초대하지 않았던 길가에 가서 산울에 가서 그냥 지나간 사람이라도 붙잡고 잔치 지금 먹을 게 있으니 당신 지금 배고프시지 가시자고 아무런 이유도 안 되는 사람들 사실은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 사실은 초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할 때 아무 일면식이 없는 사람조차도 그냥 초대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다 함께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한 영혼의 가치가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만큼 값어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지금 그 작은 자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제자들은 하나등의 값어치가 없는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어부들이고 또 사기치던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보실 때는 마치 그 겨자씨가 땅에서 정말 요만한 눈에 보이는 요만한 씨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겨자씨를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주셨는데 제가 지갑을 넣고 다녔는데 누가 지갑을 훔쳐갔어요. 제 지갑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없는데 정말 너무 작아요. 너무 점 같아. 정말 점 같은 게 씨인데 그걸 심으면은 그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요. 그래서 새들이 기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제자들, 그 사람들 하나님은 큰 나무로 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보는 그렇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했던 자리는 어딘가 하면은 무덤 앞에서였어요. 무덤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리, 친구를 잃은 자리였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덤은 끝이에요. 종착역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난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통곡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통곡의 현장에 오셔서 감사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짧게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있는 자 앞에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죽음 위에 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또 그분 자신이 결국 죽음에서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울며 통곡함으로 끝내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주 놀란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이게 우는 소리.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옛날에는 뭐였어요? 양반집에 그냥 그 우는 사람들 아예 그 하이어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울게 만들었어요. 우는 곳이 맞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그 미국 교회에 목회를 4년 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갔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예배죠.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잠시 뭐 약간 좀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좀 슬퍼한 느낌이 있는 것 같더니 다 그 엄마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했는데 뭐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그리고 막 기뻐하면서 확 진짜 웃으면서. 그래도 목사님도 나와서 설교하는데요. 그냥 사람들을 그 소망으로 막 웃기시는 거예요. 기쁘게. 그러면서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부활시키실 것을 기대하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은 그 충격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정말 샥, 그러니까 컬처 샥이라고 하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죽음으로 이 사람과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진리, 그리고 마침내 그를 영원히 함께 만나서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을 이제는 쉬고 더 이상 그 고통 속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쉬는 것으로 기뻐하라. 사실은 이 장례식은 그 목사인 할아버지신데 장로, 그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미국 장로, 아주 젊은 장로가 죽은 거였어요. 이게 정말 슬픈 일이 아닙니까? 이게 자식의 일은 슬픔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이 아버지도 나와서 그는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은 평신도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나오면 항상 부르고 찬미하고 하는 Soon and very soon. 혹시 그 노래 아십니까?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그날 마지막 장례식에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우리 모두가 큰 박수를 받으며 감격이 곧 오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60년, 70년에서 그냥 1년, 2년 연장시키는 삶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에요. 마지막 장면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기 직전에 그분께서 하셨던 기도가 바로 감사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내력이 강한 인내심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는 그분 자신도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와 다른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버지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전적으로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도 그분은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야만 하는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헌신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게 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데도 내줘야 하는 혹은 바쳐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 억지로나 또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보죠. 여러분의 재물을 또 여러분의 가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도 그것이 정말 고통일 것이라는 것, 견디기 어려운 그런 쓰라린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감사하며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긴 하셨지만은 여전히 그 길을 받아들이시면서 감사하셨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누가복음 몇 장 얼마요? 22장 19절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겨우 손에 드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나누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비통한 마음으로 친구의 무덤 옆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갇혀있고 묶여있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부활시키시는 능력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패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실패로 인해서 비웃음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계획하는 또 내년에 우리가 섬겨야 될 이 교회의 사역에서 한 어깨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영혼들을 맞아들이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혹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에 그 헌신의 길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 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전심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사셨던 삶 속에서 실패와 궁핍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 앞에서 헌신의 길 앞에서 감사했던 감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